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먼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위한 선곡을 준비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이 선곡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에는 랄프라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습이 좀 떨어지고 또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는 그러한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랄프에게도 뭔가 용기를 두고 싶었고 또한 도전을 주고 싶었습니다. 4학년 초등학교 지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랄프를 어떻게 하면 이 연극에, 이 선곡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관집 주인. 대사 딱 3마디. 그것도 반복적으로.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래, 랄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3번만 얘기를 잘하면 돼. 반 아이들이 열심히 선곡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강당에 모여서 드디어 선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순서에 맞게 대본을 잘 외워서 잘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좀 긴장했어요. 이제 랄프의 차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랄프가 나가서 대답을 하면 돼요. 요셉이 묻습니다. 혹시 방이 없습니까? 랄프가 빈 방 없어요. 밖이 너무 춥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빈 방 없어요. 마지막 3번째.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금 제 아내는 산딸이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랄프가 마지막 빈방 없어요 해놓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 아이가 멀뚱히 가만히 쳐다봅니다. 밑에서 선생님은 사인을 보냅니다. 없어요. 예, 사인을 보냅니다. 랄프가 한참 뚫어보더니 마리아를 보면서 정 그러시다면 우리 집으로 오시죠.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곡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지만 출연자들이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건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선곡이 엉망이 됐지만 부모님들은 그 랄프의 순진한 행동에 킥킥거리면서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엄숙해졌어요. 그 랄프의 그 순진한 모습과 그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며 몇몇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있었던 학부모들, 그동안 많은 선곡을 봐왔지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나라 극단, 증오제라는 극단이 있는데 그 극단에서 빈방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공연을 한 달간 띄웁니다. 12월, 1월 초순까지. 랄프는 박득구라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박득구라는 주역을 맡은 사람은 이 극단의 대표인 박재련 선생님이세요. 38년간 교장 선생님으로 현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재미있게 그 연극을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대본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나 역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랄프의 3 단어예요. 빈방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듣고의 마지막 그 더듬거리면서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정 그러시다면 내 방이라도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많이 관객들이 득구의 이상한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웃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려요. 저도 그 연극을 보면서 마지막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은 관객들이 그 연극을 보며 듣고는 저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극이 끝나고 듣고가 마지막 혼자 중얼거려요. 하나님, 난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오늘날 우리는 듣고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기보단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고함과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빈방을 준비하지 못한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장 22절 우리 함께 2장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신호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음과 같이 추측했어요.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이 동네에 별이 제일 크게 떴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우리가 저 동방으로부터 아주 멀리서 여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고도 알려주십시오.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헤롯. 누가 왕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왕인데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헤롯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숨겨요. 동방 박사들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오늘 그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은데 혹시 그분을 경배하고 이곳에 들리셔서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분께 저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헤롯의 음모예요. 그 장소만 안다면 이 땅에 이 지역의 왕은 나 하나인데 처형하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꿈을 통하여서 계시하는 바람에 동방 박사가 헤롯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헤롯 그는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2살 이하는 다 처형시켜버리죠. 그는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기의 자녀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녀들, 아들들을 2명이나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도전이 되거나 자기의 권력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그 권력을 움켜잡고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말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할 그의 마음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요, 땅을 보고 가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두 형제가 그 금덩이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형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금덩이를 자기 혼자 가질 수 없으니까 반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나 주고 자기가 하나 갖고. 너무나 신나는 나머지 그것을 등에 메고 가방에 넣고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운데 강을 건너는 다리에 한참 걷고 있다가 형이 멈춰요. 그러더니 뒤에 있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그것을 금덩이를 뺍니다. 형이 그 금덩이를 강 속에다 확 집어던져요. 형님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 금을 왜 그 강물에 던집니까? 형이 다같이 얘기해요. 아우야, 난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 동생 아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내가 이 금덩이를 메고 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아우 아니면 저 금덩이를 다 내가 갖는 건데 차라리 아우가 없었으면 라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이 온다. 나는 금덩이보다 네가 더 귀하다. 형이 금덩이를 강에 던졌어요. 그래서 아우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을 풀고 금덩이를 덩달아 던집니다. 형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금보다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한 거죠. 중요시 여긴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절제되어지지 않고 이 탐심이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면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지혜로운 신앙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욕심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을 빈 공간, 빈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 놓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육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뺏기는 게 많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내가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저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탐심과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오늘 내 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탐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 빈 공간을 마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빈방을 준비하지 못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왕은 아무래도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박식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동방박사들이 나한테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 하는데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줄줄줄 나와요. 왕이시여,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미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그러나 그들은 빈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요. 박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실 의도,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그럼 알았다면 행여라도 한번 확인이라도 하겠죠. 정말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맞나? 한번 확인해도 하겠죠. 나 알고 있는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신학대 교수들은 최고의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더라도,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만큼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신학자이며 성인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신학 대전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논리적으로 잘 써나갑니다. 그가 거의 마무리를 끝마쳐 갈 무렵, 신학대전을 거의 끝마쳐 갈 무렵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신학대전이 거의 집필되기 마지막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성 들여 쓰였던 이 신학대전, 이것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지피를 멈추고 미완성으로 그것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가지 고백해요. 겸손과 사랑이 결핍된 지식. 겸손과 사랑이 결여된 지식,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요, 사랑과 겸손이 그 가운데 결핍이 되면 그 지식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그와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성경 내용을 알지만, 많이 듣지만 그것이 단지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삶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 주인이에요. 그도 역시 빈방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온갖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서 빈방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현장에 가장 최고로 가까이 있었던 여관 주인, 여러분, 그도 역시 빈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을 위한 방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에 우리 마음이 쫓기다 보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분주함으로 인해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분주함으로 인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조그만 일에 시험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분주함에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방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주함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로 분주함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에 소홀히 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러한 미련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 교만, 분주함,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의 빈방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